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조일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다시 한번요.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사도 바울은 목회 사역 중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감사의 단어입니다. 헬라 언어로는 유하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늘 감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 한 교회를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도 하고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도 하나 현재 많은 주경학자들은 에베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세 가지 감사를 합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저는 이 교회 목회를 사역하고 마치고 은퇴에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감사가 있었는데 4절에 보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강구라고 하는 그 히라버 그 단어를 보면 데어시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부족을 채워달라는 기도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생활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바브로 디도편에 1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도보로 그 생활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들고 물질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해주는 그 아름다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 나와 있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루시아라고 하는 히라버를 썼는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정의가 세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마지막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상급의 날인데, 이 날까지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창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의 바늘을 쓰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날에 탈락되지 아니하고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이 시간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대창교회를 생각하면 지금껏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생활해 왔는데, 사랑하는 대창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 대창교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창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인데, 목회자를 잘 받드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겠는가? 혹시는 그런 불만과 불평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른 길이지만, 모든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불편하게 되어 있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1963년 10월 20일에 시작된 교회가 우리 대창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1982년 3월 8일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19년 동안 이제 전사님들이 8분이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는 박종기 목사님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8년을 목회하고 다른 분들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도 못 되어서 가버리는, 그렇게 8사람이나 왔다 갔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지금 8년이 됐습니다만은 8년 동안에 3분의 목사가 다녀갔고 이번에 박 목사님까지 세 분이 이제 거쳐갔고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청빙하게 될 목사님까지 합하면 이제 4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부임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2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전통을 보면 우리 교회 저의 역대 전임자 전사님들의 사역과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만 봐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대략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한 가족인 저나 그런 얘기를 하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역대 목회자들이 장기 목회를 하지 못하고 단기 목회를 하고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우리 대창교회가 그 목회자를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함으로 목회 사역이 성실하게 나타나도록 받들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주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름을 내면 여러분이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목사님, 대창교회 목사님이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왜 대창교회가 이런가요? 목사님들이 왜 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떠난가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진 그분에게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사랑과 감사로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 시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감사함으로 단임 목사님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점 돕고 협력함으로 주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전체로 우리에게 다 주신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입이 마르도록 감사하고 찬송해도 다 못할 조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 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족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분명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격언에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지옥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땡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땡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한다고 하는 싱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모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말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죄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한 사람은 항상 가족 식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감사한 사람은 항상 내 이웃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하는 생활인데 그 감사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사막 열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우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바위의 생수를 타서 그들에게 시원한 음료로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국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사막에서 그렇게 산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선언 때에 사도 바울의 감사를 언급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될 때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감사의 단어가 유하리스토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최고로 행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온 천하를 이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옛날 중국인들은 요순의 백성됨을 자랑했고 영국인들은 대지주임을 자랑했고 스위스인들은 자유임을 자랑했고 헬라인들은 지식임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두 개의 영화가 다 주어진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없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보시고 우리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다가 전 생을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뒤적거리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항상 부끄럽게 죄송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천만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은 목사만 모시겠고 장로만 모시고 안수 집사 권사만 모시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 가지 은혜가 바로 이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집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구원을 감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속한 자기 백성을 지금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뜨거운 날씨 속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가뭄이 심하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고마움을 새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여름 온도가 48도라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선지순례 갔을 때 그 이집트를 경유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일 강변에 밤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 발을 담그다가 이제 열이 식어지면 새벽 3시, 4시에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골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기, 이제 좋은 물, 이것처럼 우리 생명이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져 나오는 시원한 생수로 이제 샤워하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시원한 물로 머리를 감고 시원한 물로 몸을 씻고 몸을 담그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냐고요? 감사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이 마르도록 감사해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는 매일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는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하루 3끼 먹을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면서 삽니다. 오히려 원망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지금 불평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들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한 번에는 이 메투엘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제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지폐도 빼앗기고 시계도 빼앗기고 옷도 찢기고 그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사모님과 세 자녀들은 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투엘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첫째로는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 골목을 12년 동안 걸어다녔는데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매달아서 본 적이 없고 1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두 번째 감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저 강도와 같이 도둑놈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어디다가 내 이름, 내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지 않는 게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소명, 목사의 직무를 맡겨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제리 세미나를 이제 몇 주 주일마다 가서 설교를 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내가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따라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시겠으면 시원지게 목회할 때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 아닌가요? 장로님들은 항상 이 앞자리, 중앙 앞자리에 앉도록, 그리고 직분자들은 다 앞에 앉도록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진, 몸 가진 그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쉼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지혜 때문에 왜 저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냐고 의심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지난번 제 생일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3살에 너희 할아버지를 여의고 13살에는 너희 할머니와 헤어져만 살았고 13살에는 네 작은 아빠와 이제 헤어져서 작은 아빠는 공부하기 위해서 보아하는 거. 그렇게 어려서 가난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끝에 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은혜, 이런 감사의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요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고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요건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세상적인 것보다 훨씬 귀한 하늘에서 얻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지금 혹시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기업으로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우선 세상 것부터 챙기려 하다가
신령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대간이 목사님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면 이게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햇빛이 쓸데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별빛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모두 다 받아 가졌는데도 세상의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욱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월리암 누라고 하는 목사님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고민하고 있는가요? 따라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따라서 못한 사람도 있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도록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가 다 나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시는 대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속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고 지금 우리를 향해 선하십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 선을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를 하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찬양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시며 한 가족의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교회가 하나님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